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세상 일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멀리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 심령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상과 거리두기가 되도록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분주한 삶의 무게에 짓눌러 불평하며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좁은 길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개봉교회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병마와 싸우는 지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옵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 형통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길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도 없는 배필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두 번째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개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울 곁에 있게 하니라.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올해 연말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국 인구는 5천 몇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매년 전 세계 인구 중에 6천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다고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장기가 무너지면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경우들이 일반적인 죽음이고요. 그 외에도 천재지변들, 지진, 홍수, 태풍,
고통, 화재, 해일 이런 것들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들,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 세상을 떠난 분들 계시고, 어떤 경우는 살인, 전쟁 혹은 자살 같은 것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사인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적인 사람의 죽음들 밑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임금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며 큰 하나님의 용사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음은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그는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대로 있다면 전쟁도 못하겠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경우에 그것은 큰 수치이기 때문에 병기든 자기 사람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말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 거의 자살을 하게 되죠. 이러므로 사울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의 죽음은 전사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왕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 임금의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죽음을 해석을 해주세요. 왜 죽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신접한 자에게 묻되 무당들에게 묻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그를 죽이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를 이세 아들 사울의 위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의 죽음은 전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은 그것은 죄 때문에 죽은 영적 원인의 결과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죽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건 간에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일이 없으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다 향유하고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노화도로. 그러나 중간에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전에 죽는 거죠. 그러나 사울처럼 죄 때문에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손길로 그를 내리치심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자기 죽음을 재촉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죄가 당장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인간의 악행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경우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우리를 향한 징계의 죽음의 손길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죽음의 배후에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같은 징벌의 죽음의 손길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그 영혼도 지키게 되거니와
사람이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영혼도 지켜지지만 행실을 삼가지 않고 무절제하게 인생을 사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죽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잠언 2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되 피할 수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을 부들부들하게 살아가야 돼요. 뻣뻣하고 곧은 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지만 말을 안 들을 때 어떤 결정적 순간에 급작스러운 패망이 오고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우리를 향한 징계의 손길은 집단에게 먼저 와요. 집단적인 범죄, 어떤 마을, 어떤 성, 어떤 도시, 어떤 민족, 어떤 국가의 집단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급작스러운 생각지 못한 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때, 그때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꽉 찼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보내준 사건의 기록이 나오죠. 지구촌 전체에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같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완전히 젖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남자가 남자로도 부끄러운 행하는 이 같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되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 하늘에 심판이 비처럼 떨어져 모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들이 멸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 도시나 어떤 지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멸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250명의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스립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는 아니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가 너희의 분수가 지나친다고 말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라고 하셨고 그 고라, 다단, 아비란, 온이 서 있던 땅 밑이 갈라져 바로 그들이 갈라진 땅 밑으로 음부로 들어가는 어떤 아픈 역사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은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됐지만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므로 멀리 둘러 행하여 그들의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불뱀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집단들, 어떤 민족, 어떤 국가, 어떤 사람, 어떤 마을, 어떤 당들,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개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단에게 내리는 심판도 내려주시지만 개인에게도 심판을 주세요. 성경 보시면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아들 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동생 오난도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였다는 기록이 나온 것이죠. 창세기 36장.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어 죽게 하는 일들은 정말 비극이지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소에 분향을 하려고 각기 향로를 들고
다른 불, 하나님이 주신 분이 아니라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스러운 불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 둘을 불에 살라 죽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제사를 무시한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전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란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엘리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불량자입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멸시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아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나쁜 녀석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할 때 그 아버지 엘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법도대로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둘 다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쟁기의 손길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두 성도가 초대교회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바친다고 말해놓고 숨겨둔 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음식물을 나누고 재산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두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겉으로는 그들의 공명심과 명예 때문에 그들의 이름 때문에 다 바친다고 했지만은 그건 껍데기고 나머지는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다 바치기 전에도 자기 돈이고 안 바쳐도 자기 돈인데 껍데기는 낸다고 해놓고 실제 내지 않은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이들을 책망했더니 그들이 땅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다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같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헤롯이라는 악질적인 이스라엘 통치했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로아시돈 사람들이 밉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밉보이다 보니까 두로아시돈 지역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모든 먹을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조달해 먹는데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헤롯 임금을 만나 그에게 사죄를 요청하고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임금이 와서 두로아시돈 사람들 앞에 연설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직접 죄 지은 인간들을 내리치십니다. 급작스럽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피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두실까요? 거울입니다.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우매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여기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발입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악인의 대표적인 명사가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발 얘기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먼저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 같다, 멍청하다, 미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온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온은 유다의 남부에 있는 광야 지역에 있는 어떤 동네 이름입니다. 이 마온은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데서부터 동남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사람은 거기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약간 떨어진 곳인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갈멜은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했던 갈멜산의 갈멜이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지역이에요. 갈멜은 북쪽에 있고 갈멜산은, 이 갈멜 지역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육축을 했는데 크게 부했어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혹은 기쁨의 원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에 가보시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경건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반면에 남편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존재였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요, 어떻게 이런 악질적인 인간 나발이 이렇게 총명아리따운 여자 아비가일과 결혼할 수 있었겠는가? 아주 배드 매치입니다. 환상의 조합이 아니라 최악의 조합의 결혼의 모습입니다. 악질적인 남편, 천사 같은 여자. 지금도 그런 가족들이 때 있어 보면, 아내는 정말 천사인데 남편은 이게 마귀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 있어요. 배드 매치입니다. 아주 나쁜 결합이에요. 최악의 결합.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쁜 결합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남편은 악질인데 부인은 천사 같은. 정략결혼 내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 어떻게 이런 악질적인 인간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완고하며 행사가 악한 인물이 어떻게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 졸부입니다. 돈은 많은데 접대와 섬김, 사랑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 나발입니다. 나중에 사건이 터져서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종 하나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지금 큰일 났는데 제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 밑에 있던 종들에게도 평판이 대단히 나빴던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나발의 악행을 보고 나발의 집안을 쓸어버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그 앞에 엎드려 예물을 드리며 말합니다. 나발, 불량한 사람 저희 남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름이 나발이니 그는 미련한 자라는 말이 적당합니다 라고 하며 다윗을 설득하고 결국은 나발의 집안에 몰살을 맡게 되죠. 그의 아내와 그의 종들이 나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쁜 평판을 갖고 있는 게 나발이었다는 거죠. 이게 나발입니다. 자, 그럼 나발과 다윗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다윗이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기름을 붓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람 광야, 바로 마온과 갈멜 지역에 있는 남쪽 유다 지역 광야로 도망을 쳐요.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친 거죠. 거기 우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600명의 식솔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식량 부족했겠죠. 그는 그래서 자기가 자비를 베풀었던 이 졸부 부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식량을 좀 달라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전에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목축하고 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용맹한 군사들이잖아요. 나발의 소유물들을 다 보호해줘요. 도적 때로부터, 짐승의 때로부터.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발의 소유물에 손상이 오거나 잃어버린 게 없었어요. 다윗이 은총을 베푼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람 내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 양털 깎을 때가 됐을 때 종자 10명을 보내요. 나발은 큰 부자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따지면 수확하는 추수절기를 말해요. 농사 때는 곡식을 걷어들이며 추수하지만은 양치는 사람들은 양들이 점점 자라고 잘 먹어서 토실토실 살이 찌고 털이 온몸을 둘러덮을 때 데려다가 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만져보면은 잘 자란 양털들은 손으로 때려도 털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 섬유질들이 다 그 안에 뭉쳐져 있어요. 그런 양털을 깎는 게 추수감사제처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절기인데 그때 보낸 거예요. 10명의 부하들을.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본문에 기록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부대접한 거예요. 다윗을. 이런 자에 거절한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배은망덕으로 갚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의 소유물을 보호해 줬고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힘들 때 도와줬던 다윗의 요청을 그는 거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모른 척하죠? 요즘 말로 쌩깐 거예요. 씹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을 왜 모릅니까? 다윗은 사울 임금의 사위예요. 지금은 결혼이 깨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에요. 가장 용맹한 영웅이에요. 블레셋에 3m가 넘는 10척 이상의 장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넘어뜨리고 목을 단칼에 베버린 하나님의 종이 다윗이잖아요. 그의 소문은 만방에 떨쳐져 있고 왜 모릅니까? 근데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대체 누구냐? 요즘 근자에 보니까 자기 주인을 떠나는 억지로 떠난 자들이 많도다. 이 말은 주인을 떠난 너는 배신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배신자입니까? 사울의 일방적인 미움과 질투 때문에 도망다닌 거예요. 다윗을 차별해 죽이려고 하니까 억울한 게 많아요. 다윗은.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졸부가 다윗을 비난하며 그에게 모욕을 주며 그의 가슴 속에 피멍이 들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주인을 떠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내 떡과 물과 이 고기를 어디서부터 온지 알지 못하는 녀석들이 줄 수 없다고 딱 이런 자에 거절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악도 선으로 갚아야 되겠거늘 선을 악으로 갚는 이 한 패역한 졸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가슴 속에 피멍을 맺게 하는 말을 이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변호할 게 많은 존재였지만 그는 다 견디고 참아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같은 패준적인 나발 앞에서
일단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멍드는 말을 하지 마세요. 공격, 말, 비난, 괴롭게 하는 언어,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다 자기 머리에 돌아와요. 결국은 남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피멍드는 말을 하지 마세요. 고통을 주지 마세요. 이웃들에게. 그건 죄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여태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한 번도 그에게 반역하거나 그에게 반전을 한 적이 없어요. 역공한 적도 없어요. 죽이려고 하면 도망치고,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살려주고, 그는 절대로 사울 임금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만 다녔어요. 기름 부으면 주님의 종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위에 사람이나 왕이나 높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나보다 밑에 것들로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천하게 보이는 인간 말종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나를 거꾸로 거스리며 공격할 때, 그때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위에 상사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는 참을 수 있지만, 밑에 것들이 공격할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그 권역과 그 바역이, 그들의 거스림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때는 칼을 빼요. 다윗은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 식솔 가운데 400만 데려가고 200명은 내버려 둬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나발의 집안을 쓸어버리려고.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보복의 칼을 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처음 칼을 뺍니다. 나발의 집안을 박살을 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식을 들은 악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경공과 총명을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가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살려달라고, 손에 피 묻히지 마시라고, 당신 거룩한 손에 피를 묻혀서 뭐가 좋겠느냐고, 나발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설득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의 청을 허락을 하여 칼을 거두게 되죠. 칼을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복의 칼, 원한의 칼, 비난의 칼, 공격의 칼. 우린 다 칼 한 자루씩 갖고 다녀요. 베드로처럼.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이 제자라고 하지만 그 안에 칼이 있어요. 품고 다녔어요. 베드로는 여차할 때 꺼내 쓰려고. 주님 잡으러 온 대장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칼과 망치 들고 옵니다. 주님을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열을 받아 품에 있던 칼을 빼서 그 종 하나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Put your sword away. 칼을 쥐어버려라. 내 칼을 집에 꽂아 넣어라. 그만해라. 말씀하시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칼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내가 이번에는 그냥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내가 이번에는 확 그냥 다윗의 칼, 베드로의 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게 관용과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큰 죄를 저질 뻔했습니다. 나발 집안을 대학살할 뻔했지만은 아비갈의 지혜 때문에 분노를 사귀고 칼을 내려놓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무리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에 맡기세요. 내가 다루지 마세요. 그 사람을 직접 반격하지 마세요. 주님께 아뢰세요.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때 문제가 처리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나발의 종말이 아주 급작스럽게 다가와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악인의 종말이에요. 본문 36절 보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3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가 죽으니라. 얼마나 비극적인 한 악인의 종말입니까? 다윗은 칼을 차고 아비가일은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때 자기 종말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이 한 가련한 죄인은, 이 악인은 왕들이 자기 부하들 앞에, 신하들 앞에 큰 잔치를 배설해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한 갈멜 지역의 작은 졸부가 왕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을 떨고 술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노는 그때 나발을 보세요. 진짜 왕은 앞으로 다윗이 될 겁니다. 그는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왕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베푸는 대연처럼 엄청난 음식을 베풀어 왕처럼 먹고 놀고 마시고, 그때 아비가일이 옵니다. 남편이 술이 취해 잠을 자고 있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지혜로운 여자예요. 요조숙녀입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술이 깬 이후에 남편에게 그 모든 일을 고했더니 그가 낙담했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낙담했다는 말은 와야모트 리보입니다. 히브리 말로 와야모트 died 리보 the heart,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다. 낙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마음이 끝장났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 와야모트 리보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사람의 몸은 어린아이 같은 몸이 돼야 돼요. 야살야살하고 부들부들하고. 몸에 뼈 외에는 딱딱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암입니다.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혈관이나 온몸의 조직들 경화되면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 간경화, 딱딱해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부들부들해도 우리 몸뚱아리는. 몸이 굳었다는 것은 몸에 병리적인 이상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온몸이 굳어져 꼼짝 못하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열흘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셨더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비극적인 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악인들은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은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요, 고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경건과 절제로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기한 전에 죽기 싫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지나친 악인 악행을 금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왔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믿는 사람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할 자가 되시라. 그가 너의 발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악인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주님만 의탁하세요.
경건을 놓치지 마세요. 절제의 삶을 사세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사세요. 그게 장수와 축복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의 사람, 경건의 사람, 절제의 사람,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비극적 인간의 급작스러운 종말을 저희는 봅니다. 지나치게 악인되어 기한전에 죽는 인간들입니다. 저희들 이 같은 하나님의 거울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경건과 절제와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장수와 축복의 삶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때문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태양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건축을 위해서 해외 성전, 해외 성결로 해서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축복을 내려주시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한량없는 애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며 예물 드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근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옆에 분들 같이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었는데 유튜브를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습관주의에 빠지게 되거나 예배에 대한 어떤 태도들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조금 힘드셔도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 피치 못할 분들만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각 교회 학교도 지금 잘 모이고 있는데 또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과 돌봄에 힘을 써서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공부를 지난주에 추석 명절이라 못했어요. 오늘 속개하게 됩니다. 이 예배 마치면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교사들은 수요일 저녁에 공부가 있고 이번 주간도 알아서도 구역예배 드리시는데 특별히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구역예배 자료는 하루 당겨서 목요일 아침 10시 반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공부 2학기 개강이 내일 모레입니다. 줌으로 진행합니다. 반별로 학생들이 있지만 더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통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동참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예배를 10시 반에 줌으로 하고 각 반별로 흩어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공부합니다.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난 주간에 지속적으로 되는데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 10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 일할 분들 명단을 기록해 놨어요.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 달 동안 진행, 내년도부터는 또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드리실 때는 들어올 때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여기 나오는 15분 매 예배 시간마다 5분씩 예배 끝나고 각 부별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화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연을 해보고 그 다음에 10월 첫 주부터 하는 일에 차질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미리 여러분들도 헌금을 봉투에 미리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그 3층, 4층에 헌금위원들이 있는데 3층에 3개, 4층에 2개입니다. 번호는 헌금함 번호고 자기가 맡은 헌금함 이름입니다. 이제 넘버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면 좋겠고 이번 화수목 3일 동안 우리 교단 총회가 있고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경남 창원에서 모입니다. 심정미 집사님 일산병원 입원해 계시는데 몸 상태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오늘의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담임 목사 목회서신하고 주보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1절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의 분깃 가지고 뭐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죠. 그리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이 탕자란 미국이란 멀리 있는 어떤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는 인간의 마음, 그게 탕자입니다. 그게 먼 나라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음성으로, 그 손길로 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2절은 성가대 불러주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음탕 3절 부르기 전에 교회 소식 빼뜨린 거 하나 있네. 노회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10월 18일 날 준비위원회가 다음 주일 3부예배 끝나고 모입니다. 장로님들 전원, 안수집사님들 임원, 권사님 임원, 구역회 임원, 여전도 협의회 임원, 각 여전도의 지회장, 방송실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또 연락이 갈 겁니다. 모이셔서 잘 준비하면 좋겠고요. 개봉 회보가 나왔어요. 7월 달에. 8월에 나왔나?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교인들의 간증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음탕한 주 고멜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두 손도 높이 들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지금은 악인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